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날 연휴를 맞이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설날 연휴지만 오늘 화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화요 기도회로 방송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화요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화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는 찬미는 400장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우리 한태봉 원로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00장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형제들 목소리 아파요. 주님의 얼굴을 감세 늙으신 은혜를 바라보게 할 그보다도 떠난 성도들 찬양하리. 오 우리 모두 다 하늘 보며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주님께 헌신한 성도들이 하늘의 밝은 빛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며 하늘의 영광을 노래해. 바닷가 노래할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리. 오 우리 모두 다 하늘 보며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환하게 빛나는 하늘 보자 주 예수 그곳에 계시네. 택하신 주님의 자녀 위에 멸류관 예비해 두셨네. 바닷가 노래할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리. 오 우리 모두 다 하늘 보며 살 때에 참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리. 언하한 천사들 함께 모여 우리와 기쁨을 나누리. 저 멀리 퍼지는 찬송 소리 전쟁도 눈물도 지났네. 바닷가 노래할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리. 오 우리 모두 다 하늘 보며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나라들 중에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서도 한국 고유의 명절 설날을 주셔서 감사드리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무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형제들 간에 연합과 사랑을 격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3일간의 설날을 주셨으니 안전하고 가족 간에 정을 나누며
오래만에 만난 친척들과 함께 자매들의 사랑과 우정과 행복을 나누는 선하고 아름다운 설날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한량없는 복을 허락하셔서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고 편안하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가정이 항상 기쁘고 행복하며 감사의 희망이 흘러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설날이 오지만 고요한 이 저녁 각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드릴 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주셔서 준비된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며 모든 저희에게도 마음으로 열어 말씀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와 함께 계셔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께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태봉 우리 어르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휴 기간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화요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내일 제가 직접 찾아뵙고 우리 설날 세배를 못 드리지만 오늘 화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우리 노원교회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고향을 방문하시는 성도님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예배를 마치고 고향을 내려갈 생각입니다. 우리 가족들, 친척들, 또 친구들 만나서 즐겁고 유쾌한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차량을 가지고 우리 이동하시는 분들은 운전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안전운전하시고 과속하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안전하게 고향을 잘 다녀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둘째 찬미 364장 늘 함께 하소서, 우리 4절까지 있지만 3절까지만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늘 함께 하소서 내 주 예수, 한없는 평안을 늘 주소서. 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나 주께 나가오니 복 주소서. 늘 함께 하소서 내게 오사 저마귀 권세를 멸하소서. 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나 주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내가 주께 나가오니 복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이런 책을 가지고 오늘은 제8장 신앙과 마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은 다 같이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오늘은 우리 잠언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갖고서 세상에 터진 웅덩이에서 생수를 찾지 말고 하늘 생명수를 마시라.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습니다. 양약. 양약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보약이라는 뜻입니다. 보약. 또 우리 사진에 보면 만병통치약이라고 했습니다. 만병통치약. 오늘날 번역을 한다면 마음의 즐거움은 보약이라도, 아니면 마음의 즐거우면 만병통치약이라도, 아마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태도로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네? 그저 매일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고민, 슬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을 다 털어버리고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 때 그것이 보약이 되고 만병통치약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근심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죄책감, 슬픔, 근심, 염려, 이것에 찌들려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늘 사랑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삶이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즐거울 때, 기쁘고 행복할 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뇌에 또 신장에 신경의 모든 그런 중요한 기관들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치료의 손길, 양약은 좋은 약을 양약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치료의 손길로 양약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해야지만 그것이 보약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살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여기에 보면 하늘나라에 가서 살 때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사야가 알려주고 있는데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그때에 시각장애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또 청각장애인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다리가 불편한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또 이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면서 우리 이사야 3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도 슬픔과 탄식이 사라져야 하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늘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서 생활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설날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떤 분들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우리 특별히 여성분들은 설거지하고 음식 준비하고 가족들 챙기고 어려운 일들이 가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이 설날 연휴를 아름답게 장식하시는 우리 노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연치유력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만일 나무가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그 부러진 나무는 어떻게든지 이 자기에게 난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초기를 가지고 벌초할 때 자르지 말아야 할 나무를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그렇게 굵은 나무는 아니었지만 거의 이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예초기 칼날이 나무를 자르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후회도 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나무를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놨습니다. 뭐 거기다 보약을 발라준 것도 아니고 무슨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혹시나 나무가 살아날까 하고 이 테이프를 가지고 이 나무를 딱 고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나무가 살았어요. 그렇게 상처를 입고도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 사실 자연치유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다리를 다치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또 이 신체에서 피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피를 멈추기 위해서, 다친 곳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우리 신체에 있는 모든 기관이 거기에 집중한다는 것,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쳐보셔서 알겠지만 다치면 피부나 이런 데서 하얀 물 같은 게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까? 그리고 피가 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꽉 부드러운 천을 가지고 상처난 곳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피가 멈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가 날 때는 항상 우리의 심장보다 상처난 곳을 이렇게 높이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가 멎고 연고를 바르지 않고 병원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피부가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고 원상태를 회복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신체의 기관이나 또 식물들도 자연치유력,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능력을 통하여 회복되고 상처가 치료받는데 우리 정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주된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치료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의 포로입니다. 죄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억압과 박해 가운데 눌린 그 사람을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아름다운 그런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또 아주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또 직장을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다 이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처자식, 아내와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장이라는 곳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늘 출근하고 퇴근하고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그런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정의 가장이요 또 아버지입니다. 그래도 저도 이 어깨가 때때로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으면 마음이 위안을 얻고, 야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나를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 나의 무거운 짐을 다 내어 맡겨야지. 이런 위로를 얻는 성경절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은 육체적인 짐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정신적, 영적, 또 신체적 이 모든 짐들이 포함된 것이 바로 여기 무거운 짐이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무거운 짐을 진 것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람들은 정신적인 무거운 짐, 영적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어요.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혹시 자신의 잘못, 자신의 실수로 고통을 자초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교회 성도님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그 짐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과 평안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걱정, 스트레스, 근심, 또 슬픔 이런 모든 우리 무거운 짐을 우리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이 인류의 죄, 슬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걱정, 스트레스, 근심 이것을 막아주시고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갖고서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어깨에 놓여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내어 맡기고 내려놓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물이 마치 생수인 것처럼 또
영원히 목마름을 죽여줄 그런 생수인 것처럼 찾고 있지만 세상에서 주는 물은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허례허식, 부요함, 명예욕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보고자 노력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주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명예를 많이 가지면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이 사라질까요? 잘 입고 잘 먹으면 허례허식, 호화스럽게 살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우리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져도, 아무리 화려한 값비싼 옷을 입어도 우리 마음속이 일시적으로는, 순간적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세상이 주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생명수가 아니라 가짜 생수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허황된 만족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갈증, 영적인 갈증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곧 시들어버리는 일시적인 만족밖에 줄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터진 웅덩이에서 생수를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수, 영원한 생명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는 빈부귀천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부자라고 해서 이 생명수를 마음껏 사 먹을 수가 있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을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제공되는 그러한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 짐을 가볍게 해주는 그러한 생명수인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낙담하는 자는 희망을 얻는 그러한 생명수를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준비하신 생명수는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주고 사 먹을 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갈증과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수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나쁜 한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기심인 것입니다. 이기심. 자신을 이롭게 생각하는 마음이 이기심 아니겠습니까? 이 이기심이 얼마나 세상의 불화와 또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일들을 제공하는지, 그 밑바닥에는 다 이 이기심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어요. 이상하게 적대감, 또 부자들이 우리를 이용한다는 그런 원한을 갖고 있는데, 이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에 대한 원한을 갖는 그 배경에는 바로 이 이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부정한 행위를 일삼습니다. 노동을 시키고도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업을 도와주고 이롭게 함에도 그 가치와 그 봉사를 제값을 쳐주지 않는 이런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이유도 그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까?
이기적인 마음,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부정한 행위를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을 제거하고 죄로 인해 찌든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의 새 마음,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사랑의 새 마음을 갖는 일,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삼육학교, 또 삼육서울병원, 또 뭐 삼육재림연수원, 그래서 삼육대학교, 삼육두육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삼육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 가르침입니다. 세 가지 길러야 할 덕목. 그래서 우리 삼육학교를 나오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지덕체, 네? 그래서 지혜와 또 이 품성, 네? 덕성, 또 신체의 발달. 그래서 우리 삼육교육의 최고의 목표는 균형진 그러한 사람을 양성하고 교육시키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삼육학교요, 삼육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도 좋아요. 또 반면에 정신적으로 또 부유하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만 부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에서, 또 우리의 품성에서, 또 우리의 영성에서 균형지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일,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화로운 그런 개발과 발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3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누룩이라고 합니까? 누룩은 옛날에 이스트, 또 베이킹 파우더, 우리 빵을 만들 때 이스트나 베이킹 파우더를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누룩은 작은 것을, 작은 분량을 큰 분량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빵을 만들 때 누룩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누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양심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의 누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누룩이 우리 마음에 침투될 때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그 누룩처럼 우리의 양심이 각성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 동료 인류에 대한 우리의 책임감, 이것이 부풀게 하는 누룩처럼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누룩이 사람의 마음을 통제해야 돼요. 네?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성령의 누룩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곁길로 가고자 할 때,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자 할 때, 남을 미워하고자 할 때, 용서하기를 거부하고자 할 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누룩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 우리 빵에게 누룩이 작용하는 것처럼, 이스트가 작용하는 것처럼 성령의 누룩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고 하니
통찰력이 필요해요. 통찰력. 영어로는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인사이트. 이 통찰력을 무엇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예리한 관찰력이라고 있어요.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과 현상의 다른 면을 따져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통찰력이라고 해요. 동전의 앞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동전의 뒷면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을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외모가 전부가 아니에요. 사탄은 양복을 쫙 빼입고 아주 핸섬하고 또 아주 지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유혹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다가오는데, 사탄 뒷면에 있는 음모와 거짓과 속임수, 이런 것을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찰력을 가질 때 우리는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유혹, 내부에서 오는 유혹, 온갖 종류의 시험, 유혹을 견디고 물리칠 준비를 갖추는 것, 이것은 바로 통찰력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늘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통찰력이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보 발령을 내보내고 적군에 맞서서 행동할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 이것은 통찰력이 가져다주는 그런 이익인 것입니다. 확고부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바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무관심하고 부주의한 자들이 되기보다는, 또 우리의 애정을 세상적인 보화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통찰력을 활용함으로 우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예수님과 신앙과 성경을 붙잡는 우리 노원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방송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재림연수원 원장을 하셨던 우리 박성화 목사님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이 설교를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언제 기회가 닿으면 목사님께서 설명하시는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얻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 책에서 말하는, 우리가 연구하는 책에서 말하는 마음의 평온, 마음의 평안, 또 마음의 평강을 얻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5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조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스러운 임재를 초청할 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과 안식을 받아들이고 염려들을 초월하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장벽, 장애물들을 제거할 때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쾌한 장벽을 다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평하는 음성, 이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는 음성, 이것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초청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지 못하도록 하는 그 불쾌한 장벽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불평 어린 음성을 바꾸어서 불평을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온다는 이 방법을 꼭 마음속에 가둬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교만 또 세상의 사랑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교재 책의 89쪽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우심에 비하면 모든 세상적 매력들은 별반 가치가 없어 보일 것이다. 아주 값비싼 보석과 가짜 보석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가짜 보석을 취하시겠습니까? 진품, 진짜 멋진 보석을 취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시고 준비하신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보물들, 그것은 진짜 보석에 비유하고 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 만족 이런 것들은 가짜 보석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비교할 때 그 차이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우신 이 진짜 보석을 차지하고 그 가치를 인정한다면 세상이 주는 매력들, 그것이 재물이든지 그것이 명예이든지 그것이 장수이든지 그것이 부유함이든지 그런 것들은 별로 매력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9절로 넘어갑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외부에서 들어가는 음식 혹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거나 타락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가 없고 더럽힐 수 없는 그런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어요. 뇌에서, 생각에서 다 악한 것들이 분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는 일,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습관을 누구 통제하에 두어야 하는고 하니 하나님 통제 아래 두어야지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들, 또 남을 비방하는 그런 유혹들, 이런 것들 하나님 통제하에 둘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선점하라는 것, 선점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의 마음을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차지하도록 우리가 우선권을 줄 때 악한 생각, 나쁜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선행과 또 진리와 의와 거룩함과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선점 차지해 놓으면 불의, 또 불평, 유혹, 또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근심, 염려, 그러한 것들이 선점된 마음을 어떻게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선점하는 일,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재능과 모든 특성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동료 이웃들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사용한 것은 가장 순결하고 가장 고상하며 가장 복되게 사용한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우리 연구하는 책 90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선점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사회와 학교에서 가장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경쟁심이에요. 경쟁심. 그래서 이 학교 교육의 잘못된 폐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학생들을 기대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경쟁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순위를 매기고, 그래서 옛날에는 1등, 2등, 3등, 4등 이 등수를 쫙 매겼지만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1등 대신에 최우수상 대신에 공사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향상상이라든지, 그래서 과도한 경쟁을 억제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데, 우리 이 사회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이 경쟁심, 이것은 학생들을, 그래서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또 중학교에서 배울 수학을 미리 선행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선행학습. 초등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중학교 거를 공부하고, 중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고등학교 거를 공부하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대학 거를 미리 땡겨갖고 서로 이렇게 경쟁시키는 이런 이 학교 교육의 문제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선, 또 진리, 또 아름다움, 이렇게 이런 데 애정을 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교육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밀접한 관계를 누구와 맺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여기 보면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갔더라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와를 보세요. 하와가 무슨 실수를 하였습니까?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천사들은 하와에게 동산에서 날마다의 노동을 하는 동안에 남편을 떠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남편과 밀접히 가까이 있었더라면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 여자는 무의식 중에 남편의 곁을 떠나 돌아다녔다. 그래서 하와가 뱀으로 위장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우리 2025년 한 해 우리가 책과 밀접한 관계도 중요하고 유튜브와 밀접한 관계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에 밀접한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 1년 내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 매력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만 충족시켜 줄 뿐이고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 그 생명수, 하나님의 샘물에서 생명수를 받아 마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호소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치는 찬미는 290장 내보냥 멸리 남았나, 우리 1절, 2절, 4절 세 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울지 말고 빨리 가라. 소망의 별 인도하니 저 하늘 본향 이르러 영원히 살겠네. 삽터에 있는 군사도 또 대답하되 이 싸움 길지 않으니 힘 다해 싸우라. 울지 말고 더 참아서 이 싸움을 다 마치면 우리의 승리할 때에 큰 상급 받겠네. 4절입니다. 저 모양 멀지 않으니 길손들아 기뻐하라. 내 상처 속이 아물고 눈물은 많으니 울지 기뻐하라. 모든 시험 지났으니 저 하늘 집에 이르러 늘 편히 살겠네. 하늘 아버지, 한국 고유의 명절 설날을 저희에게 주시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설날 연휴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도와주셨사오니 그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한국의 경제와 정치가 힘들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설날 연휴를 주셨사오니 설날 연휴 동안에 자제하고 또 겸손하고 또 절제함으로 흥분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세어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친척들, 이웃들,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소개하는 의미 있는 설날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노원교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 미움, 또 여러가지 나쁜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통제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증과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하늘 생명수를 준비해 주셨을진데 어찌하여 세상의 터진 웅덩이에서 명예와 허례허식과 또 여러가지 세속적인 재물을 통하여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 생명수를 취하고 갈망하고 그 생명수를 찾는 노원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경건한 마음과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긴 연휴 기간 동안 또 귀성하는 성도들과 또 귀경하는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행복한 안식일 시간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셔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우리 설날 연휴 보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